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예, 곳곳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또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예,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죠. 예,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에 보면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 겨울은 아닌 것 같은데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뭐 초가을일 것이다, 또 아닙니다 봄에서 가을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견해는 있겠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성탄절의 본질은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네, 성탄절 그 트리와 또 이렇게 노래가 어디서부터 들립니까? 백화점과 술집에서부터 들립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술집은 예수님이 술주자 주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거기에 발을 맞추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코가 상당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담배 이렇게 안 피시는 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분이 담배 어제 저녁에 피신 분이 타도 탁 냄새 나요. 그죠? 여러분들 옆에 가면 제가 아하, 이분 어제 저녁 좀 고주망태 했구나, 이 정도는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술주자 주님 섬기지 맙시다. 그죠? 우리 주님 섬겨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겨야지. 교회도 이제 반짝반짝 성탄 트리를 만들고 기쁨을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우리나라 고장나서 지금 전기 하나 막 줄이자고 TV에 나오고 있는데 교회들이 막 반짝반짝하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정부 시책에 우리도 맞추어서 올해는 성탄 등불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반짝반짝도 안 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 교회는 절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하는 노래도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불은 안 밝히지만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는 늘 감동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 들판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에 나타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런 막 찬양을 한 거예요. 땅에는 뭐예요? 땅에는 평화. 목자들이 불안하고 있다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는 그런 노래는 계속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관하여 이제 글을 쓴다면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기쁜 이야기가 많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쁜 노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쁜 노래는 내 마음에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인하여 내가 쏟아내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는 내 주변에 많아요. 그것을 내 삶에 자꾸 채우면 인생이 슬퍼져요. 그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쁜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할렐루야를 가장 많이 노래한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다윗. 역시 목사님 이야기했죠. 누가 이야기했어요? 준혁이. 다윗이 할렐루야 이야기를,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할렐루야를 많이 불렀지만 실제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범죄도 많이 했고 약삭 빠르고, 또 혼자 있을 때 우리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아 그 범죄한 사실을 숨기려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숨기려다가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어두움 속에 자기를 가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누가 찬양해요? 온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이 주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 아픔이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살아온 이야기 속에 있던 생각 누구에게 막 이야기하려면 좀 부끄러운 것도 많지요.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을 만드는 사람, 제가 이 앞에서 보면 막 찬양하고 있는데 다 입 다물고 거룩하게 가만히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기적을 오늘도 만들어가는 사람이구나. 내 속에 은혜가 넘치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강해. 막 속에서 폭발하는 은혜를 탁 누르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묵상도 해. 참 기적을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은 은혜입니다. 아멘. 얼마나 막 신나요. 찬양의 노래가 나오면. 우리가 같이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이 찬양하는 주님.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편 23편 1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양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자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양을 키워봤어요. 그래서 양들을 보니까 목자가 없을 때 양들은 늘 불안해요. 목자가 있으면 양들이 평안해요. 근데 자기 인생을 보면 자기 인생은 늘 불안해요.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 찾아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목자이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몰라요. 근데 양을 키워본 사람들, 그리고 양에 대해서 사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은 멀리 못 바라본대요.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저만큼 못 바라보고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에 가는 양도 절벽으로 떨어져요. 절벽을 못 보고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그렇게 죽는데요. 멀리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쫓겨요.
그래서 10년, 20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늘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언제 10년, 20년을 바라보겠어요? 늘 자기 인생이 근시안적이에요. 아, 내가 양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외로워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때가 있어요. 때. 여러 사람 있는 곳에 들어가야 마음이 좀 평안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사막에 혼자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불안해요. 그냥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요. 내가 양이구나. 양은요, 가다가 툭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쉽게. 그냥 이거 뭐라고 하죠? 그냥 발버둥 치는 거에 못 일어나고. 그래서 다른 양들이 저만큼 갔는데 혼자 발버둥 치다가 늦게 오는 늑대한테, 뒤에 따라오는 늑대한테 그 양이 죽는 거예요. 넘어지면. 이 사자 같은 짐승은 가다가 굴러도 벌떡 일어나는데 양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양 같아요.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리고 주변에 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만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 내가 양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락없는 양이니까,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혼자 두면 죽습니다. 혼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양떼로 봐요. 양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보셨어요. 저 민족을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같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지나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런 말씀이세요. 지나가야겠는데 목자 없는 양떼들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사람들이. 원래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얻은 습관을 따라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양이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고 안 지나가고 그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자, 두 번 이야기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들어라. 진실로.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단어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내가 주신 말씀 앞에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아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청지기쌤이나 강사로 오신 분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눈빛 속에서 아멘하는 것을 발견 못하니까 이쪽 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아멘이시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그런 분이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아멘 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무슨 이야기 하기 전에도 오늘 두 번 이야기 하잖아요. 아멘. 진실로. 우리도 아멘으로 잘 반응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박수근 집사님 볼 때 저분은 아멘 집사님, 이렇게 좀 누군가 특징이 있는, 여러분도 아멘 집사님, 아멘 권사님, 이렇게 이름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별명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가 아멘 아멘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다 이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문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며 강도다. 절도며 강도는 왜 와요? 양의 생명을 해치거나 약탈하거나, 그러니까 양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9장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 맹인 되었던 그 사람,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양의 생명을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기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와요. 그게 성취 안 되면 제거하는 거예요. 강도다예요. 절도다예요. 예수님께서 니네들은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다. 목자는 절도하고는 달라요. 자, 2절. 자, 시작.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목자예요. 예수님은 문이면서 목자예요. 문이 뭐예요? 문.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시려면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 있죠? 집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문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문은 무엇을 상징해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집이다. 문은 뭐예요? 사랑이다, 가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은 항상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들 문이 없으면 인생이 피곤해요. 내가 집에 가서 탁 잡고 열어요. 그 문이 없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쉴 곳,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게 문이에요. 그렇지만 문은 항상 그런 따뜻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하고 이야기 안 해! 그리고 문 꽝 닫아요. 그럼 그 문은 뭐예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갑지요. 문이 꽉 닫히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따뜻하기도 하고 사랑도 있지만 차갑기도 해요. 자,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할 때는 차가움이 느껴져요? 아니면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과 따뜻함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문이다 그럴 때, 아, 따뜻하구나, 이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더라 그랬어요. 그때는 차가운 거예요. 그죠? 차가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아직 안 닫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라고 할 때는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랑과 따뜻함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닫힐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안 닫혔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닫힐 날이 점점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모르는데 차갑게 닫힐 날이 있다. 지금 따뜻하고 지금 사랑이 넘칠 때 이분이 그 문을 잡고 이렇게 열 수 있도록, 그 문을 향하여 목자에 서 계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들의 이름이 목자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양들아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목자의 가슴 속에 새겨진.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은 그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이가 생명책을 들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생명책에.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목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홍성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박수근, 김종령, 오중섭, 박진영, 공미정,
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에이, 목사님 내 이름을 안 불렀어 삐진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불러요. 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 다른 짓 하다가 이름 못 들을 때, 부르는 이야기를 못 듣고 대답 못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 근시안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멀리 못 봐요. 목자가 제일 앞에 서 있는데 목자를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목자가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을.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자주 들어서 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목자구나. 소리만 들어도 목자구나. 바로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익숙하게 새겨서. 그리고 양들은 목자가 부르면, 자기 이름을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아, 듣기는 듣는데 내일 따라가지 뭐 이러면 놓쳐요. 예. 벌떡 일어나서 박차고 따라가야 돼요. 다른 양들은 뒤에서 때릴지 모르지만 양들은 목자가 앞서갑니다. 앞서가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음성을 듣고도 머뭇머뭇거리고 혹시 다른 데 쳐다보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못 들으면 목자를 놓치게 됩니다. 목자를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들은 즉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목자의 음성을 자주 들읍시다. 아멘. 목자만 양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4절 시작. 어, 4절이 그겁니까? 4절 다시 한번 시작. 예. 5절 시작. 예. 많은 양들은 목자가 부르면 목자들이 따라가지만 알아듣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부를 때 바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에는 바로 반응하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는 안 가고,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무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양들은 이것을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해서 거기 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거기를 가요. 거기는 도망가야 할 자리인데 안 도망가. 거기를. 거기는 유혹이 있는 자리인데 안 도망가. 거기는 분명히 알아요. 타인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참석해서는 안 되는 자리를 피할 줄 알아야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그런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6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유대인이라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못 알아들어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양과 목자의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예. 근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나라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벌떡 알아들어야 되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위에는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듣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 어디에서 언급되었어요? 9장에서 이미 언급되었어요. 9장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외에는 안 들어요.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근무했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한 때가 카이스트에서,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 있다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습성이 많이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의사들 성경 공부를 계속 시켰어요. 의사들하고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의사가 병 걸리면 제일 그 의사를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고칠 만한 의사는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병이 들었는데 약을 주잖아요. 약을 주면 약을 딱 펴요, 의사가.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자기가 진단해요.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사를 누가 고치겠습니까? 왜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배우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못 받는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 네. 그래도 요즘 이제 세미나 가면 목사님들이 세미나 와서 돈을 주고 배우려고 하니까 오는데, 목사가 신학생들을 가르칠 땐 진짜 힘듭니다. 안 배워요. 안 들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힘드는데, 교회에서 잘 안 배우려고 하는 그룹이 누굴까요? 이제 나왔네. 교회에서 잘 안 변하는 그룹, 직분을 맡아서 오랫동안 섬긴 사람들이 잘 안 배워요. 안 변해요.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이런 분을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 묵은 닭이다 그래서요. 묵은 닭이다.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변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좀 직분을 오랫동안 맡았고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다 드려야 할 것 같고, 안수일사님들 다 드려야 될, 이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잘못하면 묵은 닭 되는 거예요. 안 배우려고 하니까. 은혜 못 받는 그룹들, 은혜는 못 받는데 지시는 제일 잘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은혜는 안 받는데 지시는 잘하고 지적은 잘해요. 내가 아니까. 여러분들 삶을 한번 잘 시켜보세요. 나는 은혜 잘 못 받고 지적은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이름을 바꿔요. 성은 그대로 붙이고 이름만 묵은 닭이다. 이 묵은 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일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탁월해요.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은 탁월해요.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런데 제일 안 변하는 사람, 제일 은혜 안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만 비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 보통 목사님들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들이 들었던 이야기고 저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설교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졸업할 때 그 신학생들이 졸업하면서 테스트를 받아요. 전체 그 신학생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설교 채점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도는 어떻고 손은 어떻고 옷은 어떻게 입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근데 설교를 안 해본 한 학생이 가서 설교를 하려면 얼마나 막 떨리겠어요. 달달달달 떨다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혹시 제가 설교할 내용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것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화가 났죠. 그리고 학생들이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이 너 다음 주 다시 한번 해. 또 설교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설교할 내용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다 짰어요.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면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네, 알면 행하십시오. 중요한 설교입니다. 사실은요. 아세요? 아는 것 같고 행동해야지 왜 아는 것 같고 남 정죄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아는 것 같고 내가 순종해야지 아는 것 같고 칼날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찌릅니까? 이 설교보다 더 멋있는 설교 없어요. 알면 행동하십시오. 그런데요, 그 교수님이 너 다음에 한 번 더 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내용 아십니까? 그러니까 미리 짰어요. 이쪽에서는 압니다. 이쪽에서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설교했어요.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아는 사람들이 뒤로 빠지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뒤로 빠지지 마시고 아는 일에 행동하고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야단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고 이런 사람들이 목자들이고 양들입니다. 양은 혼자 존재 못합니다. 때를 지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근시안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양떼를 떠나지 맙시다. 성령이 함께 하셔도 떠나지 마세요. 나는 성령이 함께 한다. 예,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떼와 더불어 살아야 되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양으로 참석해서 목자를 판단하려고 참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자를 판단하는 거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양이 와요. 그런 양은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입시다. 아멘?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하려면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많이 자주 듣는 거예요. 그것보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가 양떼로 이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해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77장 찬양하겠습니다.